주의 품을 기대한 분명히 있음은 남쪽에 서쪽에도 이 땅에. 너 주의 음성을 더 듣기를 원하느냐? 네. 며칠 뒤에 다시 들려오는 음성이 3년 6개월이 있었습니다. 3년 6개월. 그때 제가 영적 코로나를 좀 앓고 그걸 극복하는 가운데서 영적 코로나라고 했습니다. 감기가 아니라 영적 코로나를 앓고 한 보름 동안 저 자신을 서는 가운데서 쭉 많은 준비를 하고 오다가 이런 말씀드리면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전 제 단계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후임 목사가 저한테 목사님 수요일 날과 금요 예배 때 교회 좀 불 좀 켜주십시오. 담임 목사가 일산에서 은평구까지 나오니까 좀 많이 피곤도 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고, 그래서 제가 금요 예배를 6월 달에 나와서 불 켜놓고 성경 기도하다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저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시는 건 아닙니다. 전 저 나름대로의 걸어갈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에서 문을 잠고 열어주지를 않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집을 쫓겨나가지고 아직도 있습니다. 교회가 4층이 또 교육관실로 있어가지고 이렇게 쭉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니? 하나님의 섭리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 맞추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죠. 여기 키보드도 있고 뭐 기타는 제가 안 보이는데 기타도 있고 또 피아노도 있다고 그랬을 때 우리는 큰 거에 비중을 잡고 갖다 맞추려고 그랬는데 아닙니다. 전제 악기는 망가지면 망가지 얼정 이 소리가 변질이 안 됩니다. 근데 기타는 이 여름날에 하룻밤 자고 나면 반응이 풀려버리고 맙니다. 제가 3가지 문제를 내면서 어디다가 튜닝을 해야 될 것인가, 어디다 조율을 해야 할 것인가, 피아노, 키보드, 기타가 있다면 거의가 다 키보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죠. 키보드에 갖다가 해야 되지, 피아노에 맞추면 소리가 변질이 되죠. 피아노도 소리가 변질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라고 그랬죠. 근데 뜻은 아니더라고요. 내가 조금 깨달은 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굉장히 힘든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에 서상에 계신 15년, 약 14, 15년 딸이 악령이 들렸던 그 딸을 작년에 하나님께서 좀 고쳐주셔가지고 사모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내 딸 지금 형편이 어떻습니까? 자꾸 딸을 가지고 활갑을 하지 말고 엄마 자신부터 하고 또 엄마가 기도할 거나 기도하십시오. 근데 저한테 묻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굵은 뱀을 머리를 잡고 꼬리를 잡고 있는데 당신에 가서 칼 가지고 잘랐다.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 이게 대충 할 것 같은데 제가 한 2, 30번인가를 헤맸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풀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나중에 쭉 찾아 들어가면서 또 아닌 건 아닌 거고, 아니라는 사인이 올 때는 제가 알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하, 보이지 아니하는 손은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그랬어요. 자꾸 우리는 헤매지 마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기까지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금방 발음 굉장히 쉽습니다. 아멘 하지만은 이거를 내 마음속에 내 체질에 맞도록 변화시킨다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절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또 말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3시, 6시, 9시,
그다음 뭐죠? 30, 60, 90 다음에 11시죠. 제일 부족한 사람이 11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쓰시려고 하는 종들이 부족한 종이죠. 차이가 나면 얼마나 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수봉 그 교회 보면 조영기 목사님이나 그렇지 않은 분이나 얼마나 차이가 나겠느냐는 거죠. 네,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성경을 읽어도 좀 자꾸 우리가 거울로 생각하면서 우리를 바꿔나가야 될 텐데 무슨 말하는 거니? 조영기 목사님 크고 곽석희 목사님도 크고 곽석희 목사님 보니까 키가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종로 5가에서 제가 나팔을 불면서 여러 목사님들을 많이 대하고 봤습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이렇게 새벽 예배까지 인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주님 앞에 애원하면서 부르짖은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을 나에게 하시지 마시고 제발 좀 큰 교회에서 큰 종들에게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한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2주일 전인가요? 한 열흘 전에 여의도 원로 목사님들 한 7, 80명 모이는데 그때 마지막 찬송이 내가 열린 문, 천국문, 잠시 세상에 내가 살 동안 후렴을 들어가는데 내가 열린 문 들어갈 적에 그 찬송을 하면서 참 제가 나팔을 불면서요 눈물을 흘리면 이건 나팔 소리가 안 납니다. 그런데 그 찬송을 나팔로 이렇게 불면서 제가 많은 짤막한 기도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열린 문, 그 다음 뭡니까? 천국에 열린 문? 하나님, 내 소원은 그게 아닌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 거니? 부인 때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내가 바라는 건 그것이 아닌데 많은 분들이 천국에 들어가길 내가 바라는 것이지. 제가 몇 년 전부터 한 4년 전부터 종로 5가에서 여기 원로 목사님 한 250명 이렇게 모이는데 앞에서 나팔을 불고 있다가 제가 퀴즈를 하나 냈습니다. 천국이 가까우면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뭐 그냥 듣기는 대로 한번 대답해 봅시다. 천국이 가까우면 무슨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아무 소리 안 들려요. 네? 아무 소리 안 들려요.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천국 가면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소리가 많이 들리죠. 아니 사경이 아니라 그 천국에 가면 그 탑에 네, 더 가까이 가십시오. 제가 그때 한 말이 제가 이거는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껄껄 소리가 들릴 겁니다. 미아리 공동교지처럼 껄껄껄거리는 소리가 들리. 내가 왜 살았을 적에 더 잘했을까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한 주일 전에 쉰들러 리스트에 관한 걸 다시 보면서 많은 것을 제가 좀 느꼈었습니다. 마지막 그가 내가 있는 배지 하나를 팔았으면 내가 몇 사람은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우는 모습 참 그걸 보면서 내가 천국에 갈 적에 껄껄 소리가 들릴 것이다. 같이 아껴보는 84세 된 원로 목사님은 아름다운 찬송이 들릴 것이다. 저는 껄껄이라고 표현하다가 한 2달 전부터 이걸 좀 바꿔서 씁니다. 내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소리다. 천국에 갔거든. 내가 왜 살았을 적에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고 그러는데 아직도 그게 잘 몸에 배어 있지를 않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기도하면 저 영혼이 죄악에서부터 사단의 굴레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 졸립다고 자고 있더니 제 꿈에 보니까 입을 확 갖다 벗기시더라고요. 아우 추워요.
했더니 어저께 어떤 분이 설교하시다가 서울대를 나오신 분인데 참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습니다. 열심히 공부할 때 3시간밖에 안 잤다고 그러는데 나는 몇 시간 잤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졸리면 자고 춥다고 따뜻한 이불 속에 들어가고 싶을 테죠. 그분은 잠바나 걸치고 무섭게 공부했더라고요. 저 대신 거기에 비하면 사실 한참 먼 거를 제가 느끼면서 더 도전을 받으면서 요즘에는 제 마음속에 더 열심히 할 거라는 이런 후회를 또 가지면서도 또 그렇게 준비를 잘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먼저 결론적인 말씀 보면 15절에 제가 프린트를 현대어 성경으로 했으면 제가 애독한 건데 그가 수행원을 모두 거느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돌아와 그 앞에 서서 말하되 이스라엘 외에는 온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내가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러니 감사해서 드리는 나의 다른 성경에는 당신의 종으로 표현돼서 나오시죠.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제가 토요일만 되면 문자를 놓고 있는데 참 제가 감동받은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성경 하나하나가 왜 이렇게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지요. 나만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 외에는 온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이것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읽는 저로서도 매우 감격스럽고 이 말을 듣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 선지자는 제가 만들어낸 말이기를 틀리지 않았던 겁니다.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이런 모습의 나아만도 하나님의 은혜와 무지몽매한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돌보준 하나님과 엘리사에 대해서 너무 고마우며 엎드려 함께 절하며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한 영혼이 돌아올 적에 그 기쁨이라는 건 큰데 사실 이것이 우리가 감정해야 될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만이 자신을 가르쳐서 당신의 종, 다른 성경에는 예언자의 종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이방인의 관례대로 은혜를 베푼 신과 선지자에게 최선의 예우를 다해서 예물을 드렸는데 그 예물 받기를 거절하는 엘리사 선지자. 그 선지자에게 사정하면서 예물을 받아달라고 했죠. 이게 우리들의 아픔입니다. 여기에 이 예물인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이라고 그랬죠. 제가 드린 프린트 10쪽에 나옵니다만 나만이 이스라엘을 향해 떠날 때 가지고 간 선물은 실로 엄청난 것이죠. 군대 장관이었지만 그 나라를 구한 사람이고 많은 재물, 자기가 할 수 있는 예물을 최선을 다해 가지고 왔습니다. 한 달란트는 3,003개에 해당되며 무게는 약 34.27kg, 은 10달란트는 342kg, 지난 9월 30일 시세로 말하면 한 돈에 2,920원이더라고요. 2,920원. 그리고 금 6,000개는 2달란트에 해당되면서 무게는 68.4kg. 순금 한 돈이 얼마나 받더니 9월 30일 날짜로 제가 확인까지 했습니다. 은보다 10배가 비싸더라고요. 299만 9천 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금 6,000개는 2달란트에 해당되면서 무게는 68.4kg에 해당되는데 반면에 의복 10벌은 매우 높은 가격의 선물로서 상대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었고 근동에서부터 계속 내려오는 하나의 풍습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예물, 우리가 나만의 병을 고쳐줬으니 당연히 받아야 되죠. 어떤 데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을 내십시오. 자, 16절을 보면 그러나 엘리사는 견뎌내고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만은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하며 거절을 합니다. 나아만은 그의 마음을 돌이켜 놓으려고 여러 번 사정을 하지만은 엘리사는 받지를 않습니다. 이 5장 전인 4장 38절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 전역에 기근이 있었던 사실을 두고 봤을 적에, 또 7장 1절로 20절에도 기근이 들었는데 엘리사 자신도 굉장히 어려운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나아만의 예물을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봤을 적에 참 제가 느끼는 게 굉장히 많죠.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작년 3, 4월 달에 한 영혼이 악령에 시달리고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밤마다 일어나서 눈물로 통곡하면서 부르짖었을 때, 한 영혼이 이렇게 귀하구나.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진리가 들어가면 악령은 어둠은 물러가지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더해주지. 자, 이 엘리사는 어떻게 했든지 나아만의 마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참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다, 그분을 심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이방의 제사장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동시에 은혜를 베풀어 준 분이 누굽니까? 내가 베풀었습니까? 엘리사는 조금 수고 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앞으로 해야 될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어지는 역사죠. 왜 11시라는 말을 아까 했을까요? 3시, 6시, 9시, 나머지 찌꺼기 같은 11시.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맞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죠. 그게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이죠. 큰 집에는 금과 나무 질그릇이다. 누구는 큰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대부분 그 종을 담고자 원하는데, 제가 67년에 정결대학에 들어갔을 적에 입학식에서 그때 교장 선생님이었죠. 김웅조 목사님이 예수님이 물 위를 걷듯이 여러분도 물 위를 걸으십시오. 그런 능력 받으십시오. 나무 뿌리도 뽑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내 속에는 쓴뿌리를 뽑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속에는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더더욱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수많이 봤거든요. 제가 10년 동안 신학교 71년도 졸업하고 나서 10년 동안 무릎 꿇고 배웠습니다. 남을 탓하지 말고, 누구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이 현재 와서도 제가 저를 10년 동안 잘 가르쳐 주신 게 제가 감사하면서, 얼마 전에 보니까 신명기의 계요가 지키고 행하고 순종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이걸 10년 동안 알지도 못하고 배웠거든요. 지금 와서도 좀 감사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 프리토벌 10쪽에 보면 저는 나아만과 엘리사 선지자의 너무 감격스러운 장면에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결론을 맺는다고 제가 프리토에 그렇게 했습니다. 나아만도 얼마나 엘리사가 아끼며 글을 했습니다. 자, 1쪽에 보면요, 문턱을 넘는 신앙생활을 하며, 참 제목치고 참 모아죠. 근데 이 설교는 사역자든지 평신도든지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모두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야고보 1장 5절에 나왔죠. 한 달이 되든 두 달이 되든, 저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적에 어떻게 해줬는지 무릎 꿇고 두 달을 기도했더니 답이 탁 떨어지는데 아주 쉽더라고요.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면 문의하면은 이야기해 줄 테니까 제발 좀 실천 좀 하십시오. 거의 문제를 갖고 오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맞으면 아멘하고 아니면 아멘을 안 합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나아만이 그랬습니다만 그렇게 할 적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 싫으면 그만둬. 왜 우리는 성경을 함부로 활용을 합니까? 12제를 파송하고 지지문을 파송했을 적에 받지 아니하면 먼지라도 털어버리고 나와. 많이 거부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고쳐 주실 것이라고 약속까지 하고 내 신앙을 걸고서 약속했는데도 받아들이질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나하만이 왔을 적에 대충 먼저 말씀을 드리면 나하만이 엘리사에게 왔죠. 나하만의 아내의 종이 사마리아 가면 우리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 가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겁니다 했는데 나하만이 왕 앞에 갔죠. 군대 장관이니까 함부로 외국에 못 가죠. 가서 사정 이야기를 하고 왕이 친서까지 써줘서 가지고 친서까지 써주는 건 그 후고 왕에게 가니까 왕이 야단난 겁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나병을 어떻게 고쳐주라고 그런 말을 하는지. 그러니까 나하만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죠. 그러나 군대 장관이니까 왕 옆에 먼저 가는 건 당연했지만 중요한 것은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가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제가 좀 궁금한 건 거리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채널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영적 채널을 항상 켜놓으십시오. 언제 말씀하실지라도 내가 받아 순종할 수 있는. 엘리사가 나아만이 와 있는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왕 앞에 사람 보내가지고 나에게로 보내오십시오. 자, 왕이 나아만에게 어디로 가십시오라고 일러줬습니다. 제가 대충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나아만이 말을 타고 행렬하고 같이 왔습니다. 엘리사가 말한 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문도 열어주지 아니하고 멀쩡하나 하인이냐 생도지 한 사람 내보내가지고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그랬죠. 우리 같으면 화가 안 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역사와 또 저 사람 마음속에 굳어있는 고집과 같은 마음 여러 가지를 생각한다고 하면 사실 나만이 되돌아간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함부로 평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니? 목사가 시켰는데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고쳐주라고 하는 사인이 왔겠죠. 그런데 왜 문전박대를 하고 있습니까? 이건 예상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일전에 이렇게 영접 안 했다고 그냥 난리들 막 피우고 그러면요. 왜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문전박대를 했을까요? 엘리사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안다고 하는 표현 자체도 안 쓰고 늘 제가 먼저 설교하기 전에 베일 반창고를 가지고 이것 때문에 제가 약 2개월 이상 씨름을 했습니다. 사용법을 몰라서 왜 데일 반창고를 만들어서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 이게 찍기도 어려워요. 제가 지금 협자증이 있다 보니까 발에 수포가 내서 이걸 땄는데 안 나니까 데일 반창고를 발 붙이고 다녀야 될 텐데 이게 왜 이렇게 만들었어? 제가 그렇게 바보입니다. 나중 보니까 삼각 표시가 있는 대로 뜯기 쉽게 되는 걸. 제가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저 성경 원로가 되고 나서 성경 한 장도 잘 못 본다고 그랬죠.
한 장을 제대로 읽지 못할 정도. 자꾸 깊어지는데 실천은 뒤따라오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방법도 있더라. 하찮은 나도 이렇게 깨닫고 보니까 하나의 공식이 있는데 꼭 어떤 물건을 만들었을 때도 앞에는 이 미겔 반죽기가 바로 우리 집 밑에 저기 사무실 그 공장이 있습니다. 여기도 다 사용 방법이 나오는데 자기가 사용을 못하고 나서 왜 반죽기가 이렇게 하느냐. 사실 저도 미겔 틀어놓고 할 때 굉장히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울였는데 그럼 기울이고 나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에게도 은혜도 주셔. 너도 이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내려보낼 적에 애굽으로 내려보낼 적에 천사가 그를 죽이려고 했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엘리사가 나가서 좀 따뜻하게 맞아줬으면 좋을걸. 그 멀리서 온 사람, 힘들게 온 사람, 또 장신이 오라고 해놓고서 쳐다도 안 보고 말이죠. 그럼 엘리사는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겠느냐는 거죠. 참 힘든 이야기들입니다. 어려우나 하나님의 섭리 여기에 들어가면 우리는 아멘할 수밖에 없죠. 자, 제가 그래서 여기 그 프린트 보면 3개월이 어딥니까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수님의 그 얼굴 그림 있죠. 저는 그걸 옛날부터 굉장히 좋아했는데 솔몬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가 결혼한 지 젊은 나이에 중병이 걸렸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림프셀 결핵을 앓고 있어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야, 참 불쌍하더라고요. 근데 부인은 유명한 또 가수고 또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가 와서 그를 위로하면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거냐고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항상 손을 쫓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취침하고 기도하면서 알고 보면 간단한 문제고 말씀하시길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내 기분도 내 생각도 조그만 어려움만 있으면 불만 불평하고 있는 거죠. 근데 솔몬의 아내는 와서 3개월이면 어떻습니까? 참.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결혼할 때도 결국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으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이는 바가 다 달라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혼 청첩장까지 다 돌렸는데도 너는 독신으로 수도원을 경영하라 해가지고 미안하다고 양해 얻어가지고 홀로 가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3개월 동안 두 사람은 기뻐하며 감사하며 열심히 그림을 그립니다. 얼마 후에 그의 병은 시들듯 나옵니다. 그의 그림이 머리 대신 그림이죠. 지금 봐도 너무 귀한 그림이라는 것을 느껴보면서 제가 말씀 적어서 그 그림 하나 사가지고 좀 코팅을 좀 해서 갖고 다니면서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제가 이 말씀 드리면 3개월은 어떠냐는 거죠. 하루가 어딘데, 한 달란트가 어딘데, 모른지게 감사하며 성실한 마음의 준비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나만이 7번 목욕했죠. 씻을 때. 씻는 게 아니라 목욕까지 했습니다. 그 깨끗하지 않는 물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떠느냐고요. 자꾸 이론적으로 따지지 마십시오. 제가 그래서 이 설교하는 준비를 토시 하나하나 갖다가 한 10번 이상 봐야 됩니다. 이 말은 제가 하는 거 아니라 부산 수용로교회 정필도 목사를 봐서 몇 개월 전에 좀 소전하실 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분이 말씀하시기에 토시 하나하나 함부로 말하지 말고 원고를 보고 설교를 하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을
제가 한 20, 30년 전에 봤던 생각이 납니다. 자, 감사는 뭐 최고의 뭐 항생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면서 만약에 몸이 안 좋았을 때도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가를 찾아서 들어가십시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고자 원하느냐? 네 하니까 3년 6개월. 3년 6개월이라는 저한테도 굉장히 또 20여 년 전에 굉장히 귀한 뜻이 있으며 정확하게 3년 6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역사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3년 6개월이란 시간이 주어졌을 적에 제가 2월 달에 3월 초에 설교를 하나 준비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23장 34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네.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주니 네, 거기까지 오시면 네. 그걸 스데반도 그 기도를 했죠. 네, 우리는 아멘은 잘합니다만 얼마나 실천입니다. 종교적으로 잘 믿는다. 마태복음 7장이니까 병든 고쳐주고 마귀도 쫓아냈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이 거기 있더라고요. 남을 원망하지 마. 남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있더라는 이야기.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죠. 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은 하와하고 아담하고 서로 간에 그냥 누구 탓이라고 원망하다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자들이 먹고 나니까 너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단상에 십자가가 또 우상화된다고, 야, 그걸 보면서 좀 느끼면 어때요? 근데 문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제가 그래서 이마트 가서 저희 은평구에 이제 본점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한번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맛보기 이렇게 주죠. 빵도 주고 치즈도 이렇게 주는데 라면도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거 한 10개 먹으면 속 그래도 채울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손해 안 납니까? 하니까 그분 하시는 말씀이 10몇 번 맛을 보면 한 사람은 사간다. 제가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맛보기로 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능력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아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했지만 큰 그릇이 뭐냐고, 자기를 깨끗게 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을 받는 그릇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경험한 건 요만한 것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베푼 것이 100다니엘이라면 1만 달란트는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제발 제가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좀 순종 좀 하시오. 그들이 상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 달 전에 저기 어린이집에 나가는 그 선생님 하나가 식사하고 차를 이렇게 마시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몸이 체력적으로 너무 저하가 돼가지고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게 있으니까 가서 선생님 몸이 너무 힘들어하는데요. 26인가 그것밖에 안 되는데 신경질나게 왜 그러냐고. 야, 제가 이틀 동안 많이 마음이 흔들렸죠.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가 그렇게 환영했는가? 왜 붙였게? 왜 안식일 멋대로 해가지고 왜 우리를 내쫓느냐는 거죠.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도들을 향해 말씀하죠. 자기네가 못 지키니까 그 예수님을 찍어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신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자기 신앙적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현대 성경 보니까 나름대로 잘 나왔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선교사가 돼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순교를 앞두게 된다고 그랬다. 하나님 내 목숨 좀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거든요. 내가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데 하나님 여기서 날 불러가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몇 년 전에 너를 불러가겠다고 말씀하시대요. 어떤 사모님이 소천했다고 감히 보기가 어려운 게 좀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는데 바로 그날 낮에 제 꿈에 너를 불러가겠다. 울면서 한 3개월 동안 안 된다고 정말 하나님과 씨름해서 안 됩니다. 내가 할 일이 많이 남아요. 원로고 나이가 들어간다고 하는 걸 그만큼 경륜이 쌓이는 것을 의미하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걸 느끼면서 제발 저기 그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사람을 보내서 여다가 7번을 시체라고 그랬죠. 그럼 나아만이 가는 동안 엘리사는 뭐 하겠느냐고요. 엘리사는 나아만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제가 그래서 하는 말이요. 옛날에 예수 이름으로 병원에 사탄아 불러가라. 한 달 반 전에 그 여의도 원로 목사님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얼마나 난장판을 피우는지 안 되니까 나중에 경찰 불러가지고 내쫓은 일이 좀 있었었는데 지금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가 안 물러가고요. 너나 잘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디모데후서 2장 20절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드리면서 내가 먼저 반성하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드리니까 사탄은 알더라고요. 어려운 일 절대 아닙니다. 나도 살고 저도 살 수 있는 일. 그런데 이렇게 보면요. 그래도 주님 보면 아실 겁니다. 첫 번째 내가 건강한데 있다가 죽을 병이 걸렸다고 그러면 이 목사님이 가로와 하늘이 도락하는 이야기예요. 20년 전인데 아직도 살아계시지만은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주의를 낸다면서 마음에 자꾸 분노가 나죠. 이게 치매 교육에서 주어지는 하나의 과정이더라고요. 세 번째는 타협의 단계가 들어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노만 하다 보니까 어떤 방법이 없어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죄 안 짓고 착한 일 할게요. 근데 어떤 분이 하나님께서 죽을 암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구해가지고 깨끗이 낫습니다. 근데 몇 년도 안 돼가지고 1년도 안 돼가지고 다시 또 왔습니다. 또 부르짖고 또 낫습니다. 근데 또 병에 또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하기 전에 능력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적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하시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사무엘을 불렀을 적에 엘리 제사장이 당신의 경험을 가르쳐서 읽어준 말이죠. 다시 너를 부르거든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른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면 주의 종이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어저께 여의도에 있는 원로 목사님들 한 70-80명 야외를 갔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 많이 대하면서 참 경험한 사람 많이 있더라고요. 전부가 지옥 경험한 사람, 은사 경험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걸 굉장히 또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를 부러워하지 말고 먼저 순종하는 수 있는 마음을 구하라. 앞으로 능력을 구하가지고 안 됩니다.
내가 먼저 순종하고 그 길을 인도해 주면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일러주는 게 있죠. 지금 그 코로나라고 그래서 양들이 막 흩어졌다.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양들이 선한 목자를 찾아다닌다. 그랬더니 시찰에 감찰에 있는 목사님. 목사님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양들이 선한 목자를 찾아다닌다. 양들이 분별력이 있어서 저 목사 어떤 수준인 것까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준비하면 됩니다. 우리가 잘난 것 아니거든요. 11시에 들어온 종처럼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안 되면 저한테 항의하십시오. 제가 같이 금식이라도 하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왜? 우리 교단에서 선교를 위한 기도를 14년 했거든요. 선교대학이 어려울 적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해결해주고 총회적으로 그냥 쪼개질 위험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 아니죠. 장로교에서 성화, 선교에서 성결이죠. 그랬더니 성결대학원에서 가르치던 89세 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결, 성화 다 똑같아. 제가 그래서 목사님, 내 2년 선배니까 지금 와서 그런 말씀하면 어떻게 돼요? 근데 이 문제 가지고 신학적으로 막 따지고 이걸 학생들한테 주입시키고 말이죠.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걸 가르쳐라. 바로 어제 그저께 있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성결에 대해서 그 교수가 쫙 이야기하면서 성결대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제가 한마디 했죠. 성결 단계가 어떤 단계입니까? 성령 충만 단계가 어떤 단계입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면 좀 곤란해서 말씀 안 드립니다만 선택에 놓였을 적에 나만이 돌아가느냐 순종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죠. 제가 지금 좀 띄워놓고 있습니다. 요 두 사이에서 어떻게 하는가. 여기 보면요.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중간 밑에 보면 유한양령의 창업자인 유일한 박사가 있죠. 그가 독실한 크리스찬이고도 독립운동가 교육과 기업가에 있었는데 1920년 미국에서 숙주나물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그 돈을 두고 귀국해서 1926년 이 땅에 병든 백성을 위해서 유한양행을 제약회사를 만들었죠. 그가 미국에서 어떻게 큰 돈을 벌게 됐는가? 대학을 졸업한 후에 값싸고 영양가 있는 숙주나물 사업이 잘 될 것이라고 해서 미국에 갔는데 미국 사람들은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이쪽에서 열차 중인데 포기할까 말까 고민한 중에 뉴욕 한복판에서 출근길에 숙주나물을 배달하던 트럭이 상가를 건물을 들여받아가지고 사고가 났습니다. 트럭이 뒤집혀지고 숙주나물 그냥 길거리에 쫙 늘려졌죠. 그 바람에 뉴욕이 교통마비가 됐다고 합니다. 라디오와 신문에서 속보를 내놓으면서 야단이 났습니다. 이젠 망했구나. 유일한 아주 귀한 장로님이죠. 이제는 망했구나. 제가 왜 이 말씀 드린 줄 아닙니까?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언론에서 숙주나물에 대한 관심을 끌게 됐고 고기를 많이 먹는 미국 사람들이 많이 먹어야 될 숙주나물. 그래가지고 대박이 났던 겁니다. 대성공을 이룬 겁니다. 이것을 전화위복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 있으면 내가 그걸 소망으로 삼으십시오. 여기 교회 이름이 뭡니까? 네, 그럼 베델이 뭡니까? 네.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건 나름대로 있고 다른 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놓고 인내로서 끊임없이 붙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때 인내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헛고생했다? 아니요. 나중 와서 보니까 제 동기들이 성결대 71년에 나오는데 얼마 전에 이 동기들 모이는데 저를 소개했는데 동기들 중에서 제일 어리다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앞에 나가서 나는 동기들 중에 제일 젊다 하니까 맞아 하면서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근데 졸업하고 나서 제가 10년 동안 무릎 꿇고 배우는데 저를 이단시했습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들이 잘못했다고 오히려 풀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바라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주의 종들이 서서 그 길을 갔으면, 이게 제가 우리 교단에서 14년 동안 대를 물려주려고 해도 안 받아가려고 그래요. 제발 좀 하라. 제가 이 취지가 어려운 목회자들 부탁하면 제가 같이 금식이라도 해준다고 그랬는데 신청한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고난이 생고생이 아니다. 3절 가서 보면 전화 위복의 기회를 강조했죠.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도 낙심하지 말아야 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걸 직접적으로 우리가 몸소 체험해 맛보기로 줬으면 그걸 먹고 씨를 뿌려야 되죠. 그걸 먹고 감추인 보화 그걸 다 투자해서 그걸 사야 되죠. 이게 천국입니다. 맛보기만 했다고 아니면 안 되죠. 그래서 늘 제가 하는 말이 문제가 있으면 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속에, 이미 신명기 30장에도 나오지만 내 입과 내 마음과 있다고 말씀하셨죠. 내가 강조하고 또 남들한테 지키라고 명한 게 곧 나를 향한 말씀이더라고요. 너부터 먼저 살고 이걸 실천해서 요리해서 자식들에게도 주라는 이야기죠. 맛없다? 제가 투덜투덜했죠. 오래전 그 추석날인데 투덜 둘러보니까 높지도 않은 층계에서 깡대로다가 허리가 아프다 꽉 부딪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니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 좀 지금 또 투덜거리니까 1분 나더라도 화상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할게요. 근데 알고 보니까 참 최선을 다한다는 게 굉장히 귀하죠. 어떤 분이 통계를 냈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 통계를 내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최선을 다했다. 그분들의 말이 맞더라고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근데 나아만이 넘어서야 될 문턱이 겨자씨만한 문턱이었다. 이게 문턱이요. 대궐 문턱은 높습니다. 대궐 문턱은 높지만 서민들 문턱은 약간 없죠. 별걸 아니라는 이야기죠. 문턱이 높아도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죠. 제가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해보니 이 어느 백화점의 그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려서 노인들 타는 그 엘리베이터 굉장히 늦죠. 그거 가지고 막 시간이 되냅니다. 나도 급한데 내려가는 것도 스톱 시켜가지고 또 타고 그럼 밑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또 하고 3번이라 그런 거 보니까 좀 짜증나고 좀 신경이 좀 나더라고. 제가요. 좀 인내력 좀 있으면 좀 좋을 텐데 말이죠. 근데 엘리베이터가 늦다 보니까 그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자를 불렀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 속도를 올리는데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갔다. 즉 강남 쪽에 가면 굉장히 빠르거든요. 옛날 거는 굉장히 느립니다. 빨리 했다가 또 노인네들 사고 나니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술자를 불러서 자문을 구했는데 그가 하는 말이 엘리베이터 속도를 높이려면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근데 백화점에서 일하는, 여러분 잘 이해하십시오. 백화점에서 일하는 나이 든 여인이 하는 말이 단돈 몇만 원이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럼 웃기는 말입니까? 잘못된 말입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속도를 좀 빨리 높이려면 그 엘리베이터 안에다가 거울을 갖다 설치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울 있죠. 거기서 그거 모르냐고 빠르다 느리다 이걸 타치를 안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엮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위해서 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말아요. 내가 조금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심지어 무슨 편에는 약국 가면 약 많죠. 그럼 나 배 아파서 왔습니다 하고 약 아무거나 줍니까? 일반 약은 그대로 마이신 종류나 중요한 꼭 의사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옵니다. 의사 처방전 안 하면 약도 잘 안 주죠. 마이신 같은 것도 잘 안 주죠. 하나님의 처방전을 엘리사가 받았다는 거죠. 받아가지고 나만을 시킨 거죠. 그렇게 하라. 이게 우리가 하는 중요한 거죠. 내가 조금 느낀 거 가지고 하지 마시고 느꼈으면은 엘리사처럼 나아만이 순종하기까지 또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전했다고 해서 순종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데 몇 종류입니까? 4종류의 밭을 왜 들었을까요? 근데 좋은 밭까지 가는 데가 거의 10분의 1도 안 되죠.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만 와서 예수님 앞에 했다는 말씀이 나오죠.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늘 우리가 그 말씀도 생각하면서 남이 잘못한 것은 내 잘못을 고치기 위한 말씀으로 삼고 남이 잘한 것 내가 본받기 위해서 삼으면 되는데 카톡에 문자가 오는데 다윗이 잘못한 것만 가지고 막 지적해 대고 솔로몬이 잘못했다고 솔로몬이 자문들도 아가를 썼죠.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다윗 얼마나 훌륭한 분이겠어요. 근데 우리는 높고 평안한 기분부터 배우지 말고 저의 장점을 보고 평신도의 장점이라도 장점을 보고 배우려고 하니까 이익 가는 건 저만 이익 가더라고요. 남이 혈기 부릴 적에 나는 저렇게 혈기 부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혈기가 또 나오거든요. 이 제가 이렇게 오는데 보면 부산역 쪽으로 오는데 보면 이 과일 채소를 막 놓고 파는데 길가를 조금 더 점령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자기 물건 사는 것만 집중하다 보니까 급한 사람 지나가려면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차를 갖다가 목사님 2차선인데 차를 세울 게 1차선 넘어갔다 세우나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많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래도 인내하면서 저를 설득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줄 책임이 있는데 바로 엘리사가 이런 일을 했더라는 거죠. 근데 제가 겨자 실험하는 걸 비유했던 것이요. 아까 거울 만드는데 비용 별로 안 들어갔습니다. 겨자 심하는 비용. 바로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도 많이 인용할 수 있죠. 마태복음 17장 14절에 20절에 보면 변화산에 올라가서 이 베드로 이 야고보 요한이 기도할 적에 그 예수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내려왔는데 산 밑에 악령 들린 사람은 고치지 못한 게 나오죠.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와서 왜 우리 고치지도 못합니까?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가 굉장히 크죠. 우리가 왜 겨자씨로 말씀하시는 건 틀린 말이 아니지.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하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 이것이 처방전이다 말을 하지 말고 매사에 하나님 앞에 여쭈보는 습관을 길러나가면 됩니다. 그것이 솔로몬이 지혜로운 방법이죠. 다윗이 늘 그렇게 했고 말이죠. 여리고를 함락했는데 왜 아이삭의 패배를 했습니까? 왜 이 경험이 여호수아에 나오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순종하려는 겁니다. 근데 겨자씨만한 것을 비유한다면 우리나라 말은 좁쌀만한 거죠. 근데 이게 커지면 1m 내지 3m도 이 겨자씨가 커져 새들이 기둘 수 있다고 그렇게 표현까지 나오는데 그럼 겨자씨 하늘만큼만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 큰 산도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거짓말일까요? 틀린 말이 아니죠. 어려운 문제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능력 많은 하나님이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그분을 맡기고 의지하면서 내가 순종할 바를 순종하며 나가면 된다. 근데 나아만이 아람 나라에 유명한 의사가 없었습니다. 많이 있었고 이런 약 저런 약 많이 먹었는데 낫지를 않았죠.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자기 아내 게이지바 있죠. 이 아이가 사마리아에 있는 이 여자를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문둥병도 나을 수 있을 겁니다. 이걸 순종하기가 쉽겠느냐. 겨자씨는 그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나 같은 계집종이 그거 생각하기를 이거 뭐야 내가 포로가 돼서 끌려가가지고 말이죠. 큰 전쟁에 작은 전쟁에도 이렇게 와서 납치해가지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플까?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아닙니다. 자꾸 현실만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는가를 꼭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제가 조금 맛보니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제발 이렇게 하라고 저는 방법만을 가르쳐드려요. 대일반적으로 이렇게 뛰니까 이렇게 쉬운 걸 바보 같은 내가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원로가 나서 조금씩 눈에 보이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게이지바의 말을 듣고 왕 앞에 갔다는 건 이거는 상상치도 못할 대사건이죠. 어떻게 게이지바의 말을 듣고 왕 앞에 갔습니까? 그러나 왕이 가만히 듣고
자기가 보기에도 믿지 못할 거지만은 나아만이 내가 가겠습니다 할 때 거부할 입장도 아니었었죠. 그래서 열왕기 아까 목사님 읽어주시지만 오늘 4절과 8절에 보면 아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왕이 옷을 찢고서 괴로워한다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을 나한테 보내주십시오. 제가 아까 그랬죠. 엘리사가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는 자기를 만나주기는커녕 다른 사람을 내보내고 불쌍한 거짓 취급을 한 겁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이거 하라고 하면 할 거예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 먹지 않습니까? 이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면 나아만이 화가 치솟아 가지고 화를 내면요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화 내지 마시고 머리가 뜨거워지면 큰일 납니다. 화를 안 내는 게 건강한 모습으로 아까 우리 저 뒤에 계신 목사님도 상당히 건강하시더라고요. 저는 70 안 되신 줄 알았더니 70 넘었다는데 야 대단히 건강하신 때는 진짜 건강해요. 자 그런데 나만이 화를 내는 경우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나와 보지도 않냐고 그렇게 말했는가?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고쳐준다? 고쳐준다 안 고쳐준다 고 사람마다 다르겠죠.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근데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라. 제가 이거를 키로수로 재니까 북파발역에서 문산역까지가 32km, 33km더라고요. 거기를 나아만한테 가라고 그러니까 신경질이 안 납니다. 자, 우리 같으면요, 가겠죠. 이게 또 순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나, 자, 중요한 것은요, 요한복음 2장, 1장,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식어져 갔을 적에 마리아가 부탁했죠. 저분이 시키는 대로 하라. 자, 그럼 제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하인들처럼 물이 너댓말 들어가는 돌랑아리 6개 같은 물을 붓겠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하인들처럼 순종하겠습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요단강 내려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문둥 나병이 살이 깨끗해질 것이다. 요단강 가서 7번 목욕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내 기분대로 엘리사를 욕하며 침뱉으며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순종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가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이게 왜 문턱이 높지 않은데 이 문턱을 넘어야 되느냐면요. 이른 날 이제 거의 다 맞춰갑니다. 이른 봄날 찬바람이 막 불죠. 아주 추워하면서 나무들이 막 하면서 나머지 이파리마다 다 떨어지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거기 6쪽 보면 밑에 나오니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나무가 괴로운 것 같아도요. 한겨울에 굳어져 있거든요. 이거는 막 나무가 흔들려서 바람에 흔들려서 다시 깨어나서 물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죠. 축구 선수로 말한다면 벤치에 앉아 있다가 나갈 준비가 되면 너 나가. 절대 그렇게 했다 큰일 나죠. 워밍업을 시킨다고 그러죠. 워밍업이 무슨 말입니까? 몸을 따뜻하게 하라는 거죠. 아끼는 것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모릅니다. 단풍이 떨어지는 거 제가 그래서 만드는 생명양식 33년인데 거기 보면 창조과학 협회에 나오는 분들 제가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한 말이 자연은 제2의 종교라고 했습니다. 제2의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단풍이 지는 거 시인들이 보고 빨리 이렇게 나이 드신 분 나도 저렇게 빨리 좀 죽었으면 어떻게 천국 가서 뭐라고 말할 겁니까?
너 할 일 다 하고 와서 그럴 때 뭐라고 할 겁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어려운 시련이 왔을 때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으니까 불만 불평은 하지 말고, 불만 불평은 내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거.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내가 염려하다 보니까 자꾸 쓸데없는 생각에 사단이 와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과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죠. 어쩌자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 광야까지 끌어내와서 이곳에 우리를 죽일 판입니까? 자기네들 불기도가 구름기도 인도하고 만나를 계속 먹여주시는데도 불만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누구 생각해서, 자기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물론 저희들의 입장으로 봐서, 인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스팔트 길도 아니고 시골길도 아닌 광야입니다. 오죽했으면요 양피제 성경을 기록해가지고 광야에 갖다 복원했습니다. 우리 그만큼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불만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교인이 불만 불평했다고 해서 내칠 겁니까? 그를 위해서도 우려져야 됩니다. 제가 한 영혼이 그렇게 귀하다고 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저 창신동에는 큰게 목사님 좀 미리 좀 하시지. 내가 지금 깨달았는데 어떡하냐고. 지금이라도 한 영혼이 그렇게 귀하더라고요. 자, 근데 우리 중요한 게 왜 하나님께서 광야를 뺑뺑 돌리셨는가? 그게 민수기 14장 2절로 4절에 나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 이유가 있었죠. 11절 12절에 보면 또 21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거역했는데, 그렇게 징계를 많이 했는데 이런 사건들이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서 나온 하나의 문제점들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신명기 8장 2절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구쪽에 들어가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그 여정을 돌아보십시오. 그 목적은 뭐냐? 여러분들의 고집을 꺾는 거예요. 나는 고집이 없는데 없다는 사람 나오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죽했으면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 고집을 꺾는 거예요. 자기 생각 꽉 차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들어가지가 않는 겁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단 출판서에서 나온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책, 정말 여주본 곳에서 쓴 책인데 저는 성결교단인데 친유교 목사님 제가 칭찬을 많이 합니다. 대단한 분이죠. 거기 보면 과거에 내가 했던 것 의지하지 말라.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도 의지하지 마. 오직 그때마다 하나님의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한 거죠. 오늘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만나를 많이 거둬도 다 상했죠. 그러니까 과거를 묻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우리는 과거를 가지고 자꾸 내가 이렇게 했다 이걸 내세우면서 하지 말고 새로 오는 영적 부흥이 소리가 나한테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벌써 자꾸 일꾼들을 만들어 가신 데 있으니까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내가 먼저 순종하는 체제로 들어가면 우리가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들이, 자, 우리가 성경 말씀 한 군데만 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개정개혁으로 읽어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네, 우리의 영적 수준을 좀 올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7장을 쭉 보시면서 영적 수준을 올리셔서 그래야 남을 포용할 수가 있죠. 우리가 요 정도에서 남을 가르치면 요것밖에는 안 되죠. 더 높은 거 할 수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가지고 이런 환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만 말했는데 사실 그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9절서부터 보면 뱀에 물려 죽고 많이 죽어가지고 여호수아 갈렙밖에 안 들어갔던데 너희 속에 일어나는 욕망들, 죄성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죠. 성령을 구하라는 게 바로 그 뜻입니다. 옛날에 능력만 받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능력이 아니에요. 절대요. 능력 절대 먼저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길러가지고 나가면 능력은 그분이 하시는 거죠. 왜 내가 갔다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려고 하느냐는 제 이런 말입니다. 결론적인 건요. 엘리사처럼 물질이 그렇게 없는데도 나아만을 위해서 희생했을 적에 하나님의 역사가 났고 이스라엘도 편안히 왔고 또 엘리사를 가르쳐서 왕의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까지 나왔죠. 이제 이런 사건이 우리에게도 불어닥쳐 올 겁니다. 잘 승리하셔서 제가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일꾼들을 많이 세우신다고 말씀하셔서 더 크게 우리 이준영 목사 제가 아끼는 목사 더 크게 누구를 부러워야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자,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저희를 통해서 널리 펼쳐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